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여기는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신혼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영상 예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제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도사님이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의 말은요. 종이야. 전도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송이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 이 송이가 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최대한 편집을 할 건데 혹시나 정말 교묘하게 편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송이야.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그냥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가 되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를 통해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도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다윗 왕은 군사들을 3만 명이나 동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기랏 여아림 지역으로 블레셋 국경과 인접한 곳에 있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기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스러운 물건이기에 다윗과 군사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효는 수레 앞쪽에서, 우사는 수레 뒤쪽에서 걸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거리고 수레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우사는 몸을 날려 이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내밀어 얼른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몸을 날린 우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아! 우사의 멋진 희생에 박수를 보내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다윗 왕은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행동에서부터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 구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새 수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최고의 장수, 훌륭한 마부가 아니라 레위인이 옮겨야 한다. 그리고 맨손으로 혹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대에 깨인 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름 신경 쓴다고 새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새 수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빨리 옮기고 싶은 열정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었습니다. 만약 그가 언약궤를 진심으로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야, 성물이야 라고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함과 경솔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우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화생방 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특성상 전도사님의 부대는 전투를 위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복무했던 부대는 화생방 물질에 오염된 아군의 우리 편의 인원과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도 제독해서 원상복구시키는 임무를 가진 부대였습니다. 그 오염된 곳으로 투입하기 전에 자기 자신 먼저 제독을 해야 합니다. 먼저 화생방 오염 물질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방독면을 반드시
반드시 착용합니다. KD1이라고 불리는 제도 키트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제일 먼저 손부터 제독을 합니다. 이 KD1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으로 손을 제독할 때 두드려서 제독을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할 때는 오염 물질을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을 참고 방독면을 들고 제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KD1을 절대로 두드려서 제독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드리지 말고 문질러서 사용해야 한다고 반드시 교육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면서 KD1을 사용하면서 가루가 나오거든요. 가루가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재채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쓴 이유가 화생방 오염물질을 마시지 않기 위함인데, 그리고 제독을 할 때 숨을 참는 이유가 그 오염물질을 마시지 않기 위함인데, KD1을 쓰면서 나오는 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재채기를 하게 된다면 그 화생방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게 되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른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석할 때 필요한 준비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짐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나설 차례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미션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멋진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실수의 가루가 만들어지고 그 실수의 가루가 우리가 재채기할 때 함께 들여 마시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치명적인 역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